줌 모임을 하면서 이 간증하는 게 부담이 되는 날이 오늘 처음이에요. 그리고 제 마음이 이렇게 잘 표현될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말씀 제목이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, 당연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그 찾아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신 것 같아요.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옛날에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러시아의 젊은 지식인들이 그, 그 황제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민중 속으로 농민 속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했거든요. 그걸 보고 이제 버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인들이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농민들의 형편, 피폐한 사정 이런 걸 깊이 이제 경험하고 알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 일제강점기 때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이랬는데,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도 사실은 이런 운동이 있었거든요.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,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할까 이게 대유행이었어요.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이 일부러 감옥 간다고 했잖아요. 일부러 감옥 가고 이제 그때 지금은 다 법이 바뀌었지만 그 법을 악용해 가지고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하면 이제 6개월 실형을 받고 그럼 군대 면제되고 다 감옥 가고 감옥 갔다 오면 용접 기술 배워서 공장에 취직하고 이랬거든요. 어, 그 흐름이 생기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네이티브 노동자거든요. 엄마도 노동자고 노동자 아들이기도 하고 저도 10대 때부터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이랬으니까 저는 또 이거 경영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. 안타깝게도 이게 쓸모가 별로 없는 목공이 이거 경영사라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꿈이 그 공장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. 공장에 들어가서 현장 노동자와 결혼해서 뭐 이런 거.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온 자매 중에는 지금은 없지만 교회를 떠나서 법륜 스님한테 갔지만 그, 그 누구지? 이름 생각이 안 나네. 우리 금단동에 있는 공장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경대 나와가지고 집 영미 짓고 하던 애 언니, 이름 뭐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영미 언니요. 차영미라고 있었는데 여름 집회 갔다가 너무 막 하여튼 교제가 잘 돼가지고 옛날에 두병희 형님하고 교제하다가 뭐 이게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혼하고 뭐 이랬는데 차영미가 그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. 위장 취업을 한 거죠. 학력을 속이고. 그래가지고 현직 노동자 출신인 그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. 근데 말은 그 노동자 속으로 민중 속으로라고 했지만 이 막상 살아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. 왜 이 대학물 먹으면 먹물이라고 해서 쉽지 않거든요. 왠지 가르치고 싶고 뭐 하여튼 한 수 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꿀뚝같이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 아담이죠. 그래서 저는 이거 현역 때는 대학 때는 군대 이미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32살에 농공에 있는 평화산업이라는 데 위장 취업을 했어요. 요 농공에 가면 평화계열사들 있거든요. 대구에 유명한 이제 뭐 울산처럼 대공장은 없고 보통 600명에서 1000명 되는 정도 되는 규모가 이제 큰 공장인데 대구에는 유일하게 가볼 계열사들하고 평화 계열사들이 이제 사측에서 이제 만든 노동조합, 의용 노동조합이라고 하죠. 이런 걸로 자기 멋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농공에는 평화산업이라는 곳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뭐 내복 입고 가서 일하면 이제 완전히 그 내복이 새카매지는 그런 방진가루 이런 거 막 마시면서 자동차 부속품 생산하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요.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검정고시 학력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했다는 걸 속이고 들어갔죠.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는 그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고 저녁에는 축구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하고 섞이려고 노동자들하고 섞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이랬거든요. 근데 안 되더라고요. 저는 이 관념이 아니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안 돼요.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정말 그 사람들과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
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세리와 제자들, 죄인들 속으로 간다는 말이 이거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아멘. 저는 울지마 톤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옛날에 그 범어동에 있는 그 대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두산 이브드 제니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범어동 모임을 뭐 1년 반인가 2년을 한 적이 있어요. 지금 신모대에 있는 정운주 자매가 그때 범어동 모임에 왔어요. 첫날 모임에 와가지고 막 그저 간증을 시키니까 막 1시간, 2시간 울더라고. 왜 우는가 했더니 얘는 이제 성당 출신이거든요. 전주교 출신이에요. 그 당시에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그 당시에 이놈의 울지마 톤즈 그러니까 대유행해서 성당마다 그 비디오로 틀고 다 그렇게 이택 신부를 담자 운동을 막 벌인 거죠. 근데 정운주 자매는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.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. 엄마의 엄마가 자살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막 쥐잡듯이 잡고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안 되고 너무 믿고 이래가지고 성당에서는 울지마 톤즈를 보여주면서 전부 감동을 받아서 울고 막 하는데 이 자매는 자기한테는 사랑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. 하면서 막 우리 모임에 와서 울더라고. 그때 제가 그 자매가 너무 나처럼 보여가지고 나도 사랑이 없던데 하니까 정은주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말에 기울이기 시작했고 나중에 결국 교회 와서 지금 11시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며칠 전에 또 막 정한성 형님 뭐 가을 집회 말씀이라 하면서 막 동영상 보내오고 내가 짜증나 차단하고 이러니까 우리 자매한테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참 안타까운데 저는 그 이택 신부님이 남수단에 가서 그 내전 상태에 있는 그 절망적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한 것,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. 사실은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그 남수단에 있는 어린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옛날에 영미가 준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그 양치네라고 있었어요. 그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1달러, 2달러씩 보내요. 요즘 유튜브나 TV 뭐 광고 많이 나오죠.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 하는 1달러 보내거나 1,000원 보내면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후진국을 돕는 거죠. 우리 집이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았거든요. 그 캐나다에 있는 양 부모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돈을 보내면서 그 대가로 우리는 상부가 늘 편지를 써가지고요. 지금 칠성동인데 요즘 없어졌어요. 그 칠성동 그때 양천에 사무실이 있는데 상구가 편지를 그 써가지고 이제 형이 바쁘면 제가 들고 가요. 그 양천에 가면 거기서 영어로 번역해서 그 부모한테 보내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천 원을 받는 거예요. 그 몇천 원도 커가지고 그때 라면 한 박스는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겨우 먹고 살았어요.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태성 신부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수단에 있는 그 전쟁통에서 정말 갈 길 없는 막막한 그 남수단 어린이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.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어떻게 검정고시에서 대학을 갔잖아요. 제 20대 때 꿈이 뭐였는가 하면요. 나처럼 불행한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공부를 가르치는 내가 야학교사가 돼야지.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지금도 그 꿈이 지어지잖아요. 우리 연구소 언젠가 문 닫을 텐데, 그러면 내가 야학교사가 돼야지. 내 남은 인생을 야학교사로 나 같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한글이라도 뭐 사회 공부라도 가르치면서 살아야지.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. 그래가지고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요즘 검정약이 거의 없어요. 저기 성시경 약국인데 가면 검정약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요즘 배우러 오는 애들이 청소년이 아니고 전부 문맹인 노인들 오더라고요. 20대 때 제가 그 꿈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. 지금도 그 잊지를 못하는데 그때 워낙 바빠가지고 제가 데모한이라고 이제 운동권 하는 게 이제 그 야학에서 검정 야학을 하면서 청소년들 돕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기였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고 정말 죄인과 세리 속으로 들어온 한 분을 만난 거죠. 그 인격을 제가 만났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처럼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. 그냥 이상하게 내게 찾아온 세리와 죄인 같은 내게 아까 상호님 질문도 하시듯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잖아요. 일반적으로 뭐 세리를 예로 들고 또 나머지 죄인들 이랬으니까 요즘 말로 뭐 선악과를 먹은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시대 상황에 비유하는 거죠. 동포들로부터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어떤 사람들 그걸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뭐 퉁쳐서 말한 것 같은데
저는 이상하게 그 마태같이 그 민족 동포들로부터 막 손가락질 받잖아요, 마태가. 직업 공무원인데 세금을 막 뭐같이 뜯고 이러니까. 근데 그 마태를 찾아와가지고 불러내시니까 아까 형님 말씀하시기를 그 첫 번째 그 나갔을 때, 첫 번째 어디 갔다고 했죠? 첫 번째 바닷가로 나갔을 때 네 명 부른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였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첫 번째 네 명을 부를 때는 걔들을 어부해가지고 언제 때려치우고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을 사람들이었지만 이 레위라고 이름하는 마태를 부를 때는 좀 다른 의미였을 것이다. 왜냐하면 마태는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을 한번 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죠. 이거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마태가 자기를 선포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아까 그 엘리사 이야기도 했잖아요. 막 그 스승이 부르니까 그 뭐 두 마리 소를 막 잡아다가 막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마치 침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그죠. 엘리사의 부름을 따랐다 하고 또 오치만니 형제님이 부고장 이야기라고 형님이 또 형님 부고장 이야기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, 정말 참 하나님 은혜로 놀랍게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심판이 되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어느 여리고로 가는 고개를 넘어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쭉 하셨거든요.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막 맞았는지 쓰러져서 있는데 컴컴한 밤중에 차례대로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. 첫 번째 사람이 뭐 제사장이고, 두 번째 사람이 그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이고, 마지막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. 이 중에 당신은 누구 같습니까? 내 어린이교회 어릴 때 장로교 다니면서 이 말 무수히 들었거든요. 그럼 우리가 다 손들고 일제히 합창을 했어요.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될래요 하면서. 다 합창했거든요. 이게 기독교의 교훈이거든요.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서 무슨 말씀 듣는가 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나서 모든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인생이 유린된 사람이다. 나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. 아,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. 나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택 신부님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칭찬받고 요즘 또 TV 광고 같은 데 보면 각종 사회복지법인에서 경쟁적으로 막 그 후원금 모금하는 광고들 많이 나오거든요. 저도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뭐 세이브 더 칠드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나 복지법인들이 있어서 그 작은 돈이 모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, 그걸 광고하고 있잖아요. 정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저는 돈도 못 벌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일반화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상투적인 말이고 또 이열래 목사님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회에 도움이 되고 아까 용성 형님 말씀하신 그 WCC나 이런 데서 시작한 그런 사회 참여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. 물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교회 헌금이 25억이나 있는데 정말 저거 처박아 놓고 오히려 헌금 뜯어가지고 피아노 사겠다고 2층에서 모금 운동하는 거 보면 내가 허패가 디비거든요. 우리가 정말 그 할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본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 나는 남수단 어린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택 신부님을 닮을 일이 아니고 정말 그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. 그래서 내게 손 밀고 손 내밀어 주고 내게 친구가 되는 형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저는요. 아무도 뭐 저하고 놀자 안 하거든요. 어쩌면 저는 제가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던 제가 이 부름을 받고 이렇게 와서 형제들과 함께 살고 또 밀려서 투표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?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.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고
좀 이렇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에게 쓰임이 다 다르겠지만 좀 조심스럽긴 해요. 울지마 톤지를 보고 다 감동받잖아요. 저 부정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신들러 리스트를 보고도 감동받아요.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. 그 유태인들 학살당할 때 그 도움이 된 많은 헌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뭐, 물론 이태석은 우리나라 신부님이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, 한국 교회사의 개신교회도 아까 우리 용성님 말씀하셨지만, 걸레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손양원 목사님, 주기철 목사님, 뭐 쇠비린 수많은 헌신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요.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몰라서 그 개신교를 떠나서 이 생명의 부름을 따라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그 이엘리 목사님이 지금 건강을 잃고 교회가 개판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어쩌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참 제가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차라리 제일교회 가면 될 텐데 순복음교회 가면 될 텐데 왜 이 대구교회 그것도 밀려가지고 투표에 와서 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저는 제게 손을 내밀어서 그 어리고 절망적인 시기에 그 캐나다에서 저한테 우리 가족에게 1,000원, 2,000원 보내고 맨날 사진 찍어 놀라케가 우리 있잖아요. 그 돼지 운막 같은 데 사진 찍을 수 없어가 시장에 가가지고 그 샷단 내린 시장 남의 가게 앞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.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 너무 비참했어요. 쪽팔리고요. 저는 그 칠성동에 있는 양친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. 찾아갈 때마다 내가 가슴이 떨리고요. 쭈삣쭈삣하고 형이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형이 몇 번 가다가 내 시켜가지고 내가 가고 막 이랬어요. 그렇게 돕는 것이 꼭 그죠? 도움의 손길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심스러운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교회 이름으로 아까 상호이님 잘 말씀하셨는데 교회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그 도움 받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우리가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하여튼 저같이 이렇게 정말 아무하고도 안 놀아주는 저하고 그래도 형제라고 상도형제 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함께 지내주고 어울려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진지하게 이런 문제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을 네. 찬양합니다. 10시 8분입니다.